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A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입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너를 지으신 자 창조주인 내가 말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바로 네 구원자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희한한 희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신 것이 말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은 무장한 바디가드로 자신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천사로 지키게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행한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극히 어려운 때를 비껴서 말한 것입니다. 비록 이런 시간들이 인간에겐 두려운 비상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얼마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지 못한다면 어디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것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도록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어 있는 우리의 리얼 이슈가 뭐냐 하면 우리에겐 이렇게 이상하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안목도 이해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 자신만 위해서 살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셨죠? 어떻게 그 많던 세상적 욕심을 말씀으로 씨름하는 일로 뽑아낼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또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무장하며 살아온 우리의 pretense,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겸손한 척, 괜찮은 척 하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보여져서 고쳐지게끔 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천재적이고 용이 주도하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째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스스로 뭘 잘해보려는 아집을 끊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두려운 일이 닥칠 때면 우리는 마치 나락으로 혼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두려움으로 휩싸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몸도 감정까지 얼어붙고 맙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취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를 살려내야 할 것처럼 우리는 허우적됩니다. 저는 두렵고 황당한 일이 닥칠 때마다 속수무책인 것 같은 저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느끼는 느낌은 조금치도 중요하지 않아. 이 두려움에도 죽으면 돼. 죽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왜 실생활엔 적용이 안 되는지 영적 고민을 저 혼자 했었습니다. 평소에 트레이닝,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말로만 죽었다고 하고는 여전히 저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지혜, 내 한계, 내 두려움은 더 이상 소용없는 것인 줄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 무슨 수학 방식처럼 입으로만 말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지혜를 또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겁이 난 나머지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신의 무능함만 생각하고 패닉을 합니다. 얼어붙은 감정에는 성령님의 플로우, 흘러 역사하심이 전혀 없죠. 성령님이 갇혀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뭔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시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겁결에 말을 시작해버리면 자타가 공인하는 망치는 기도, 은혜가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심정은 더욱 가관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참한 심정이 되어서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나중엔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 그 환경까지 미워합니다. 사실상 이럴 땐 먼저 자신을 남에게 임프레스, 잘 보이려 한 죄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망친 얼굴만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온통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항상 미리 기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신이 패닉하는 순간, 다급한 순간에도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당황자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매일마다 미리 기도해 놓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님을 먼저 모실 줄 알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속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 만점입니다. 뭘 좀 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모든 노력, 이 우상은요, 온전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뭘 할까 하는 걱정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Forget about people. 사람은 자신을 위시해서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미리 평상시에 기도해 놓으세요. 저를 어디에 세우든 누구와 대면하든 성령님이 주시는 말만 하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것이 어디서나의 영적 훈련이요 영적 준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 이것의 훈련이 되면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장 능통하신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때에, 찬양 때에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상상치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 없는 생각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고통, 상처, 두려움 한 가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이름 높은 인물과 악수만 한번 해도 그 사진을 벽에 걸어두죠.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앞뒤 좌우를 호위하고 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것을 NLT 성경에는 생명 싸개를요 보물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보물 주머니에 쌓였을 것이요 라는 말이죠. 도망다니는 다윗의 귀에 얼마나 살려내는 시원한 생수처럼 들렸으면 그녀를 아내로 삼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를 싸고 계시는 이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압니까? 천지창조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엄청난 빛이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는 우리이니까 도무지 안목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곧 내 것이 아닌 자들, 하나님 것이 아닌 자들에겐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지 역력히 나옵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사람 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서 저 족속,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유리할 때도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안으로만 굽고 하나님 사람이 아닌 백성은 왕이라도 내치시니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혀 온 그들인데도 이러하시다면 성령을 주신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이 시편 105편에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때의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만민이 두려워할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즉 곤충과 동물과 모든 자연과 애굽 사람까지
그 목소리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맨 마지막까지도 싸워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으로 시작하셔서 입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어떤 경우에는 한 천사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 왕의 때에 몰살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면 물도 강도 불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믿는 자는 살 길이 꼭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꼼짝없이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이 말하죠.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When I act, who can reverse it? 누가 그걸 뒤집겠느냐라는 뜻이죠. 인생에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기회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막지만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허락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꼭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그 어느 누구가 그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한나는 많은 자식을 거느린 분인나와 그 심한 조롱까지 견디며 한 집에서 한 남편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바로 그때에 나온 사무엘은 내내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나가 쉽게 낳은 삼남이녀 또 분인나의 많은 자식들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만 흑암에 처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놀랍게 나오고 또 나오죠. 또 다윗은 어땠어요? 사람을 피해 산으로 굴로 사막으로 도망 다닐 때는 비참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이 인정하시는 왕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었죠. 또 에스더에게 닥쳤던 딜레마는 어땠어요? 자기 민족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사악한 원수를 몰살시킨 일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인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산자들의 눈에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인하여 오히려 부욕해 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약한 자로 태어난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제가 또 신경쇠약의 몹쓸병을 앓게 된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다 불행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 잠시 불행했던 것 뿐입니다. 아무리 불운하다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물을 통과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네 가지 일을 깊이 명상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날이 갈수록요, 할 수 없다고 하신 범위가 넓어집니다.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자기 힘으로 하기를 거부합니다. 먹고 자고 숨 쉬는 일까지도 주를 힘입어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맡겨보세요. 둘째로, 매일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에든 성령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기다리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라고요. 대표 기도를 부탁받거나 몇 마디의 말을 부탁받아도 먼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잘 보이려 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기도해서 송두리째 빼버리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움직이심을 오히려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희한한 즐거움이 따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이지 사람의 의견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만 온통 주목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해 놓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입술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사와 찬양, 극찬하는 말만을 주의 깊게 담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인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입의 말은 우리의 놀라운 방패요 또 상급입니다. 이 네 가지를 깊이 깨달아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로 훈련이 되면 어려움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희한한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배울 것을 확실히 또 속히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순간을 목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